16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말씀에는 핍박 가운데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그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지금 16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몽상가가 아니죠. 세상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굉장히 이상적으로나 추상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실상이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순진한 양으로 또 여기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리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라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 않겠죠? 왜냐하면 양이 다 잡혀 먹어서 다 죽을 건데 거기에 보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목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양떼를 온전히 돌볼 수 없고 양떼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양떼를 저 이리떼 가운데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세상에 발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너희들은 그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부패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성도가 보내질 것이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세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고난, 그 신앙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지만 보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면 그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지요.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타협함 없이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우니까 나도 더럽게 세상에서 술 먹고 노니까 나도 같이 술 먹고 놀고 세상에서 그냥 이것저것 죄악 행하니까 나도 그냥 그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정결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이지. 그러나 무엇까지 지혜롭다고 말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워서 잘 말하고 잘 판단해서 이런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뱀의 지혜는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지혜였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속이는 그러한 악한 지혜였지만 그런 지혜 이상으로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그 시험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3절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사람들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집단은 종교적인 집단이죠. 예수님 시대의 종교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들이 있을 수 있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집단들이 있죠. 이런 집단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그 당시에 행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오늘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자유주의적인 신앙 또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그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린다는 거예요. 이런 집단들을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그랬죠. 두 번째는 아마 정치적인 집단일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자유가 있고 어떤 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세계는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대적하는 일들이 정치적인 세력으로 이제 교회를 박해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이러한 순환의 세속적인 방법, 정부를 뒤집어라, 독재 타도 뭐 이런 게 교회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투쟁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복음의 증거를 할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죠?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넘겨줄 때 공회에 넘기거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거나 총독들이나 임금들 앞에 설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 같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신앙을 변증하겠는가? 전애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인가? 율법주의자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염려할 수 있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름 뭐 똑똑하다는 과학을 가진 사람들, 철학을 가진 사람, 어떤 세상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지고 물은 거예요. 야, 하나님 너 봤냐? 예수님 봤냐? 손가락질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이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말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 오전에 배웠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뭔 성경을 얘기하겠느냐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들어 담대히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에 입술에 말을 넣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의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경계의 대상이냐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집단은
가정 내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사회에서는 예를 든다면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부터 한 60년, 7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유교나 불교나 이런 세력들이 더 강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 예배당에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우리 집안에서 너는 호적 팔아. 어? 너는 우리 그 가문, 예를 들어 뭐 무슨 가문 있잖아요. 집안에 종씨. 그 종씨에서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 조상도 안 모시고 하나님 섬긴다고 뭐 이상한 서양 귀신 섬긴다고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저희들은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해주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복음을 대적하려 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잘 그 미움을 견뎌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주변에 있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집단, 아까 가족이나 가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도덕한 사회나 자신들이 부의가 드러나는 그런 사회에서는 진리의 빛을 가진 성경이 이러고 말씀이 이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사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양심에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하나님 말씀에 인정받는 양심으로 그것들을 말해 나갈 때 끝까지 배척하고 대적할 때 잘 견디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의지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24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죠. 여기 제자, 선생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무슨 대우까지 받냐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내어쫓는다 하고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너희들이 당하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당하는 그것이니까 선생님이 당하는 그것이니까 조카라는 거예요. 주인도 그렇게 당하고 또 선생님도 그렇게 당하는데 제자들이야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잘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잘 이겨나가야 할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무시받으면서 어서 그런 무식한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아까 말한 대로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다. 또 아니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피를 마시고 살을 찢는다니. 그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인데 십자가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를 믿으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해가면서 떡을 떼잖아요. 포도주름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것들은 사람을 먹는 아주 그냥 괴물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다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것을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인종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지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 말하지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드러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안 드러날 게 없어요. 다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스운 집단 같아요. 교회 몇 명 모아놓고 교회 한다고 저러니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 그 소리 듣고 나도 교회 한번 가볼 걸,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했네, 그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우리를 최고로 핍박하는 형태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육체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목숨을 끊는 그 사람은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중생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면 개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개죽음이 돼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핍박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느니,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겐 지옥에 던지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참새 2마리를 가장 작은 돈인 한 아사리온, 100원인지 1000원인지 참새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팔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참새 2마리의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 참새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팔아서 참새 구이를 해먹든지 참새 무슨 요리를 해먹든지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포수가 막 명중을 하고 잘 쏘는 사람이 참새를 잡으려고 별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는 당장 어떤 큰 위협이나 대적이 와서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는 것이지.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한 가지 여러분 머리털이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어쨌든 이게 이만큼 막 빠졌다. 그래도 여전히 머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많은 머리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보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목숨이 참새 한 1000마리 갖고 참새하고 여러분 목숨과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더 존귀한 존재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1000마리 10,000마리 해도 우리 중생한 성도의 그 영혼과는 가히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나는 참새보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참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새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잖아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고 세상에 어떠한 존재보다 귀하다 그러죠. 시편 16편 13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 존귀하냐 누가 존귀하냐 해도 성도만큼 세상에 존귀한 자가 없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가 순교한다 그래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는 순교합니다 그랬더니 안 잡아가고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상급에 받을 능력이 되고 그것을 이길 능력이 돼야 순교하는 것이지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가 예수 처음 믿고 나는 순교합니다 그럴 사람은 없어요.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시험을 이긴 다음에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 같은 시험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이도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 시험 다 통과해야 우리가 최고의 시험에 딱 도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하면서 갑자기 나는 사법고시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 보겠습니다. 의사 시험 보겠습니다. 돼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가나다라도 모르고 그렇죠?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안 되잖아요. 시험이 더 낮은 시험부터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시험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탈락,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위협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32절에 보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안 믿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교회 기억도 모릅니다. 그렇죠? 죽인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80대 넘은 노인이에요. 폴리갑. 예수 믿으면 이제 죽인다고 로마 제국에서 핍박하는 믿는 사람을. 로마 감독인 폴리갑을 잡아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목사죠. 그 당시에 최고의 목사인 그 폴리갑을 잡아다 죽인다는 거야. 너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라.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 그랬다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평생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지금 며칠 더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그러겠냐고.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대잖아요. 폴리갑. 얼마나 그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예화들 때 폴리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폴리갑이 만약에 부인하고 나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예로 설교 때마다 할까요? 그렇게 막 목사라고 잘난 체하고 오들갑 떨더니 나중에 누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누가 예화로 제 이름을 그렇게 남긴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갖다가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 사람 교회 댕겼나? 교회 천국에 오긴 온 것 같은데 누굴까요? 성목사 누굴까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신인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이 사람은 참 예수 잘 믿은 사람이라고 그런 시인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것 없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그것은 여기 34절부터 39절에는 검으로 싸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이 말씀은 다른 말씀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입니까? 성경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네요. 그럴 거예요? 그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이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에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칼로 적들과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일 때에는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평화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자기들 뭐 이렇게 양보하고 그래도 괜찮아, 손해 나지 않는 것들은 목숨 거놓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무슨 예수님.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검을 가지고 복음을 부인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싸우지만, 그런 것들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그죠? 또 이삭이 우물들을 양보하잖아요. 양보하는 것처럼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무엇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누구랑 너 틀렸네 맞았네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양심에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하라는 그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 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불화라는 것은 서로 뭐 싸우고 원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어머니가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안 다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기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 성경에는 가끔 뭐 미워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덜 사랑하게 되니까 미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그냥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38절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갖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절부터 42절에는 이 제자의 길은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41절에 보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또 42절 끝에 보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가는 제자들은 결탄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에요.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늘이 우리에게 영원히 보상할 그 값어치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죄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입니다. 그 파송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영접하는 자는 심지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냐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니까 너는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 없고 우리 사이에 낄 수 없어 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미워할 때에는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왕따시키고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세상에 어떤 조금 권력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다가는 땅에 파묻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받을 그 상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 결코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12제자만 파송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파송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으로 파송되었고 직장으로 파송되었고, 그렇죠? 여러분 동네로 파송된 거예요. 파송되었을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 감당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좀 지내보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그렇게 뻑뻑하게 굴 필요가 있습니까? 하고 다 타협하고 나가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그럴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냐?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이 결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죠? 아무도 그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귀한 여러 말씀들 주시고, 오전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오후에는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였을 때에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는데, 저희들 가지도 않고 벌벌 떨면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일에 너무도 부족하게 있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하는 심정으로 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